토라 포션 14번째 이야기 바에라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장 35절 말씀, 에스겔 28장, 25절에서 29장 21절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포라 포션의 제목 바에라의 뜻은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요드해 바브해, 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잊혀진 이름 모세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80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젊었을 때 호기로운 혈기로 히브리 민족 해방을 꿈꾸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 은둔자로서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이제 용기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에 대한 임무를 그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주시니라 너희가 알지라. 여기 6장 6절과 7절에서 6월절 만찬의 포도주 예식에 쓰이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은 6월절 만찬에 등장하는 4개의 포도주 잔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잔은 거룩함의 잔입니다. 첫 번째 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첫 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끌어내고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분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을 거룩함의 잔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주님만을 섬길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에서 건진다는 의미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죄의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망이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페이소미에오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 단계는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심판을 받고 죽음이 없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뀔 때 비로소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현재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쇠하고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속량으로서 값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이 세 번째 잔은 유월절 세데르의 중심이 되는 잔으로 특히 예수와의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잔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받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잔은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나라, 즉 천년 왕국에서 속량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잔을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잔을 뜻하는 찬양과 기쁨의 잔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억압받고 희망 없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를 통해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와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 즉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주신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노쇠하며 자신감도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구원의 시작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처음에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